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 같이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한두 페이지를 막 써놓았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때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3절에 보면 남은 때가 나와요. 그렇죠? 2절이지구나.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차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남은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나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있느냐? 11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세세토록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신 후에 마지막 때, 즉 심판의 때를 거쳐서 하나님과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살 그러한 때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후 30년대부터 거의 2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을 이방 지역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년 동안의 공적인 이 생활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베드로의 지나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하시려는 사역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달했던 때가 언제이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을 명을 받고 파견된 로마 병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셨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들에게 붙들려가는 것이 순리에 맞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일이다 보시고 가만히 계셨는데, 옆에 있던 사도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사도가 아니었죠, 그때는 제자였습니다.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의 길을 내리쳤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지나간 때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나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살던 때였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도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났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죽지 않고 피난을 가니까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어떠한 신앙 경험과 체험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은 잠시 있는 것이다. 반드시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로서 우리를 초대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고난을 참아라 해가지고는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때는 어땠을까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한 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나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음란이다, 나는 혼인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외도를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도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란, 즉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 이방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남편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떡을 주고 옷을 주고 집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행실을 음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죠? 호세아서에는 고멜이 그렇게 늘 자기 남편 호세아를 두고 그렇게 외간 남자를 만나서 쫓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잊을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죠? 수치와 모멸과 버림받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과, 즉 다른 어떠한 사상을 쫓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즉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과 정욕은 일맥상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이 다 음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 즉 성령이 아닌 다른 술에 취한 것입니다. 다른 술에 취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술 취한 정신이 흑암과 혼돈한 상태에서 한 행동은 자기 삶을 파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또 다른 술과 다른 불을 들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맞이하게 되죠. 방탕, 연락,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대놓고 어떤 물건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끈질기고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린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은 전부 불에 살라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의 뜻을 쫓고 우상 숭배를 해서 자기를 우상화한 세월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때예요. 우리들의 지나간 때에는 어땠습니까? 지나간 때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남편 삼고 살았을 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연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때가 정말 그 한때로 족하게 보아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간 때 행하던 모든 것들이
좋아 보여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언제 신부가 되도록 자라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오늘 이후로는 나의 지나간 시절은 어땠는가? 내 인생 속에서 지나간 때가 그야말로 지나가 버렸어야 하는데 나의 남은 때를 아직도 침범하고 범람하면서 나의 남은 때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간 때가 이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본인의 지나간 때에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들,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그 후로는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을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이방의 뜻을 쫓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우리 육체가 고난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육체는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즉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때 정말 괴롭고 씁쓸하고 또 자기 능력이 없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그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에 갑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깨달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삼층천을 깨달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말씀은 안 했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정말 삼층천을 능가하는 깊은 그러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고 지나간 때를 다 흘려버리고 지나간 때로 끝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정말 나의 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 고난을 짊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나 그 마음에 갑옷을 입으심으로 본인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남은 때가 무엇이냐? 하늘 보좌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주로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때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갑옷을 잘 입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과 악행을 일삼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이 갑옷을 입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남은 때를 하나님에 바친 것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때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육체를 모두 다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갑옷을 입고,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갑옷은 비늘로 되어 있죠. 비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에 순종하고, 또 그 위에 있는 성령의 법,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율법과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갑옷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율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할 때에는 성령의 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복음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약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때와 남은 때, 지나간 때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꼭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나간 때를 살았을 때의 습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족도 하고 다시 지나간 시절의 나의 모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4절에 보니까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서 비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외부로부터의 정말 외적인 핍박은, 그렇게 핍박을 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항거할 수 있어요. 정말 스데반 집사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와서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져요.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다 보는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돌을 던져 죽이는데, 아유 나 예수 안 믿어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안 그렇습니까? 누가 지금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살려준다, 살 사람 없습니다. 죽여, 그냥 죽이세요.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주여 이가 모르고 했는 행동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외적으로 오는 핍박은 정말 이 말세를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라면 거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적으로 오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장면이 반드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핑계와 온갖 이유를 달아서 너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니 저러니까 저렇게 하자니, 자꾸 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정말 그 회사에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회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우리 성도들이 좀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외부로부터의 그건 핍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퇴근해야 할 시간에 퇴근하지 않고 주일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일에 나와서 근무해라,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상히 여겨서 비방을 한다. 즉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비방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왜 꼭 그 방에 들어가서 또 교회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교회고 모두 다 꼭 교회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다 용납되는 세상에 내가 거기를 꼭 가야 하나? 외적에서 오는 것은 나는 가야 돼 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교묘하게 나를 속이는 이 목소리는 정말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이 더 어렵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내 마음속에서 분쟁이 일어나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 그랬는데 왜 내 마음속에서 분쟁이 왔나?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므로 가족 5이 있으면 셋이 둘을, 둘이 셋을 서로 분쟁을 하게 만든다.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 화평인데 화평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얻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속사람과 이 겉사람이 충동을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뻔히 알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가진 속사람이 승리를 해야 하는데 번번이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단 마귀의 영에게 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성경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대로 순종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갈등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거는 벌써 사단 마귀가 내 안에 든든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아, 이렇게 벌써 갈등이 있는 것을 보니 이것이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될까 봐 라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단 마귀의 어떠한 그러한 속삭임이 있다. 그것을 따라갔을 때에는 내 인생은,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무적행이에요. 음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지옥 같은 그러한 환경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나 분쟁, 이것이 주로 이제 새신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직분이 더해갈수록 이런 갈등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갈등을 극복하고 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쟁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혀지면 그 다음 단계는 성숙의 단계, 승진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승진을 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도 내가 만약에 승진을 하잖아요. 첫째, 왜 승진을 하려고 합니까? 연봉이 오릅니다. 또 너무 좋게 되면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이렇잖아요. 회사 일반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도 내가 승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지도 않고 계산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누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꼭 받을만 할 때 분쟁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저 음부로 추락해버리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상히 여기서 비방한다. 외적인 것은 이겼지만 내적 갈등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과정을 해놓으셨나?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한다.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심판을. 그런데 영으로는 하늘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어요. 보좌 우편이면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하나님처럼 그 영으로 살게 하려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를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정말 그들과 같이 살고 싶어서 마음만 먹어도 정말 징계가 오고 지적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심판의 때예요. 나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유, 내가 정신이 약간 없었나 봅니다. 이제 그런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쉽고 넉넉하다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란 말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죠? 아까 말했잖아요. 비방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즉 자기의 몸가짐을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몸가짐을 단정해야 한다는 것은 마음이 단정하지 않으면 몸가짐을 단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넉넉히 앉아있을 때 그냥 이렇게도 앉고 이렇게도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자리에 가면 들어갈 때부터 아유, 옷은 복장은 잘 되었나, 들어가서도 아유, 손도 얌전하게 해야 되고 발도 잘 모으고 있어야겠다. 마음에서 생각을 해야 몸이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근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서로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기 직전에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실수하고 실패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한다면,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내가 너무 사랑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눈빛만 봐도 정말 이렇게 해주고, 원하는 것은 한 5 정도인데 정말 10, 20, 100까지도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지를 않으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게 두려워서 이 땀, 내가 흘리는 이 땀이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심정으로 핏방울같이 되도록 자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즉 내가 죽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가 뭐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대접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접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내가 대접한 만큼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데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더 이상 원망할 것이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되고 저렇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분명히 그것들 대접을 하면서 자기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각자의 위치와 자기의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꼭 인정하고 주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누가복음에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 것은요, 보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라. 즉 누구든지 다 무언가를 한다면 다 자기의 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씀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잠깐 가면서 제가 아무리 저를 생각해봐도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저기에 무슨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진짜. 아니 무슨 운전을 잘합니까? 무슨 힘이 뭐 해서 일을 잘합니까? 아무것도. 정말 무언가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해 줄 만한 아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일단은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운전을 잘못하면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공급되고,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벌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이 당신은 이렇게 좀 하시오 저렇게 좀 하시오 어떠한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직분이 주어졌을 때 일단 아멘 할렐루야 순종을 하고 봐야 되죠. 그래야지 내겐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어떤 봉사도 하고 대접도 했으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섬기는 사람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말 재물이 너무 많아서 섬기는 줄 알아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리가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나는 없어서 못하니까 돈 많은 저들, 재물 많은 저들이 해야 된다. 이런 사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잘 섬기면 저 사람은 가진 것이 풍부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분이엘 원석들은 전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끔가다 이것을 망각할 때에 내 인생은 저 나락으로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나를 항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엔 사단 마귀가 예전같이 교회 못 가게 하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명분을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유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하던 마귀의 전략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행한다면 영원 무궁토록 영생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을 12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너희는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매사에 그래야 하겠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도 불세례 있고 성령 세례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데, 제가 몇 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에도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불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 불시험은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불같이 그런 뜨거운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뭐냐? 그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불로 싹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이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중심일 때에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시험인데 그만 여기에 실패를 해서 자기 성질대로 칼을 휘두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고 또 오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시험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불시험을 이긴다면 그 생각이 싹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살아나왔습니다.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죠?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들이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불시험을 당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험이 온다,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내 안에 있다, 나에게 닥쳐졌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차례구나. 그런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우리의 형편이 피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겼을 때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부활입니다. 부활했을 때에는 이전의 신분과 확 달라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났을 때, 부활을 하셨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하늘에서는 심판주로 앉아 계셔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어떠한 시험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며 그 영이 계신 자로서 받을 공급과 축복과 누림의 그런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불시험이 있다 그랬죠?
부끄러운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 중에 15절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 여러분 이 세상에 살인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가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다, 미움이나 어떤 괴계나 이런 것들이 있다, 살인, 반드시 상대방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살인에 속해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살인, 도적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도적질이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악행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악행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하는 자죠. 지금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는 육체와 영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죄로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끄러운 시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았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기 죄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회개하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기 위한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여기에서 행하는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대두가 되었을 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7일간은 밖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복역의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역의 때가 지나야 하나님의 불시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지나간 때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 지나간 때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청산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런 복역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거기에서 해방되는 시기가 와요. 해방되어서 이제 그 이후로는 그 복역의 때를 마쳤을 때는 정수가 끊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종신토록. 종신토록 물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의 위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모든 왕들의 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불시험을 당했다, 부끄러운 시험을 당했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날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아야만 이것이 마지막 때이고 이 과정, 이 때를 거쳐야만 세세에 무궁토록 우리가 사는 그러한 우리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19절에 나와 있죠. 그 마지막에는 우리 영혼이 미쁘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4장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지나간 때와 우리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내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고 섬기고 사단 마귀는 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그날에 우리를 부르실 하나님께 담대하고 믿음으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모두 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사랑하는 분유엘 권속들도 모두 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이런 놀랍고 존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을 피하려고 했고 외면하려고 했고 정말 너무나 어려워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광을 나타내실 때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 심판의 때를, 불시험을 감당하는 놀라운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영혼이 미쁘신 조물주께로 올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분유엘 권속들에게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진정 부활의 귀한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